여러분들은 가짜로 살고 있습니까? 진짜로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나와 있으면 진짜 산 거지 뭘 가짜로 그러냐 생각도 들 겁니다. 가짜 인생을 살고 있는 나인가? 아니면 진짜 살아야 될 삶을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 존재인가? 이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살았지만 가짜 인생으로 판명될 수도 있어요. 열심히 살았지만 살아야 할 삶에 열심이 아니고 해서는 안 될 일에 열심히고 있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가짜 인생을 사는 것이겠죠. 걱정도 마찬가지예요. 하지 않아도 될 걱정을 괜히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걱정은 가짜예요, 가짜. 그런 걱정을 가지고 걱정을 하면서 살고 있다고 한다면 가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기뻐하고 마음에 평안도 있고 행복도 느끼고 그렇습니까? 그게 진짜이기를 바라요. 그런데 기쁨도 거짓된 기쁨이 있거든요. 거짓된 행복도 있거든요. 행복하다고 진짜 인생을 사는 것이냐 착각해서도 안 돼요. 행복하고 있더라도 거짓된 행복일 수가 있으니까. 거짓된 기쁨도 될 수가 있으니까. 가짜인가 진짜인가. 그분 이름이 김도양 씨 아시죠? 김도양 씨. 이분 트레이드 마크가 아주 괜찮아요. 연세도 꽤나 꽤는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저 나이쯤 좀 위쯤 되겠나? 한 서너 살. 이분 특수유물 기르고 다니고 항상 모자를 쓰고 다니고 이분 시인이기도 하고 음악가이기도 하고 가수이기도 하고 교수이기도 하고 아주 성품이 좋은 가톨릭 신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의 노래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리고 뭔가 정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노래들을 많이 작사도 하고 작곡도 했다고 그럽니다. 이분이 어떤 노래를 지었는지는 잘 모르면 딱 하나 이분의 노래를 아는 게 있어요.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흘러버린 것이 아닌가? 흘러버린 세월을 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바보처럼 살았군요. 나는 바보처럼 살았군요. 마지막 부분은 제가 부를 수가 있겠는데 앞부분을 부르지 못하면 뒷부분만 부르면 그럴 것 같고 나는 바보처럼 살았군요. 나는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 노래를 지은 분이기도 해요. 근데 이 노래가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가까이 전에 이 노래를 지어서 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노래가 발표되어졌을 때 우리나라 전체가 술렁이었대요. 그리고 이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기가 늘 인기 차트의 상위에 늘 놓였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뭐 부르의 명곡인가 뭐 이런 데서도 이분의 이 노래가 선정이 돼서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나는 바보처럼 살았군요. 나는 바보처럼 살았군요. 흘러버린 것, 잃어버린 것을 그런 세월을 찾을 수만 있다면 좋겠네,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이 노래가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인기를 얻었다라는 것은 공감한다는 거거든요. 호응을 얻었다는 것은 같이 느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혜롭고 제대로 된 참된 삶을 산 사람이 많기보다는 바보처럼 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겠죠. 열심히 살았는데, 부지런히도 살았는데,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엉뚱한 열심이었고 엉뚱한 데 부지런이었고,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바보처럼 살았다, 가짜의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말씀을 보겠는데요, 본문의 내용을 좀 새로운 관점에서 보고 싶어요.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죠. 베데스다 목가의 스토리다.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 병자를 고쳐주셨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잘 알고 있는 이 이야기지만, 잘 알고 있다라는 것으로 항상 그게 스톱이 되면 안 돼요. 멈추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이에요. 100번 읽었다고 이제 더 이상 듣지 않아도 되고 읽지 않아도 되고 배우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거는 일반 책들은 그렇게 해도 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달라요. 100만 번을 읽었다 하더라도 또 오늘 그 말씀을 펴서 읽게 되노라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복을 주시고 내게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한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 속에 들어있는 은혜와 축복도 무궁무진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 말씀 속에 접근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스토리가 펼쳐지게 되는 장소가 어디라 그랬습니까?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베데스다 목가에서 있었던 일이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 거기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는 종합병원과도 같은 곳이다라는 거예요. 뭐 눈이 나쁜 사람만 모이는 것도 아니고 허리 아픈 사람만 모이는 것도 아니고 각양각색의 병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다. 자, 그렇다면 왜 그곳에 수많은 병자들이 모이게 되어졌을까? 자비의 집이어서 자비를 필요로 했기 때문에 그곳에 모인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니까 수많은 병자들이 왔으니까 그 연약한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자비겠죠. 그러나 그보다도 궁극적인 원인이 있었습니다. 전설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목가에서 비롯되는 전설이 하나 있었다. 그 전설 아시죠, 여러분? 천사들이 이따금씩 내려와서 그 못에서 목욕을 하게 되는데, 목욕을 하게 되면 물이 움직이게 된다. 물이 움직이게 될 때, 동하게 될 때, 움직이게 될 때 누구든지 잽싸게 그 물속으로 뛰어들게 되게 되면 가장 먼저 뛰어난 사람의 질병이 무엇이든지 간에 깨끗이 고침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전설, 그런 이야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자기에게 하나의 기회가 주어지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곳에 예수님께서 방문을 하시게 돼요. 예수님이 그곳에 방문하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죠? 자비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진정한 고침과 회복을 필요로 하는 사람, 그들의 긍휼한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가셔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고쳐주기 위함이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명절을 지킨다고 들뜨고 있는데 예수님은 명절 중에 있었지만 가장 불쌍한 곳, 가장 자비가 필요한 어려움이 있는 곳으로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셔요. 찾아가셔서 뭐 하시느냐? 전부 다 병자들을 불러 앉혀놓고 위로의 잔치 베푸시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 있는 가장 오래된 병자, 가장 그 병이 심한 상태에 있는 사람 한 분을 만나게 되는데, 그분이 병 걸린 지가 얼마나 됐어요?
얼마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몇 년 됐어요? 38년. 그거 잘 에워지지 않거든. 우리 북한 쪽과 우리 남한 쪽에 경계선이 있는 선이 뭐죠? 38선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38년 병든 지가 38년 된 병든 자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병든 자에게 말씀을 하시죠. 네가 낫고 싶으냐? 이상한 질문이에요. 네가 낫고 싶으냐? 네가 낫고 싶으냐? Do you want to get well? Do you want to get well? 너 잘 되고 싶어? 좀 좋아지고 싶어? 기분 거니? 라고 질문을 하셔요. 자, 이 사람은 병 걸린 지가 몇 년 됐다? 38년. 그리고 베데스다에 왜 와 있다? 행운을 잡아가지고 병 낫기를 위해서 거기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병 낫고 싶어? 이 질문 자체가 조금 이상한 질문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뭐라고 반응했어요? 그럼 말이라도 하세요? 당신 누구요? 약 올리는 거요? 이렇게 얼마든지 막 반문하고 대들 수도 있는 질문이에요. 당신 낫고 싶어? 좀 나아지고 싶어? 그걸 소원하니? 질문한 거예요. 또 더 걸작인 것은 그 질문을 받은 38년 된 병자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뭐라고 대답하죠? 자,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몇 절입니까? 몇 절? 7절 같이 읽습니다.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랬어요. 동문수답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가 낫고 싶어? 주여 물이 동할 때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병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하기가 귀찮으면 그냥 yes, 예, 맞아요. 이렇게 대답하면 될 것 같은데 물이 동할 때 나를 물속으로 데려다 주는 사람이 없다. 내가 억지로라도 가다 보면 남들이 먼저 들어가 버린다.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어요. 이 대답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여러분 쉽게 이제 안일한 상태로 읽어서는 안 되겠죠. 네가 낫고 싶으냐라고 물었을 때 병자가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렇게 차분히 대답을 하셨을 것 같습니까? 저는 이 말씀 묵상해 보면 그렇지를 않게 느껴져요. 아마 이랬을 것 같아. 38년이나 지금 밀려왔는데요. 그냥 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나이다 이렇게 점잖하게 이야기할 형편은 아닌 것 같아요. 네가 낫고 싶으냐? 그 머리로다 뭐 내가 가려고 하면 남들이 뭐 쑥 들어가 버리면 뭐 이렇습니다 하고 막 그리고 그랬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네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럽니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마라. 걸어가라. 아마 두들거림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나요? 씨불링거린다 그러나요? 씨불링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자, 질문해 봅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앉아 있어요? 누워 있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냥 일어나서 앉아서도 일어나는 거고 누워 있다가도 일어나는 건데, 그렇죠? 이건 누워 있는 거예요. 이분은 아마 중풍병자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죠.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get up이에요. get up, get up, pick your mat and walk.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get up 해라. 일어나라는 말은 영어로는 두 부분은 구분이 되죠. 잠자고 잠에서 깨어나서 깰 때, 잠에서 깨어나라, 일어나라. 야 임마 일어나. 지금 몇 시인데 아직까지 잠자고 있어. 일어나. get up입니다.
앉았다가 일어나는 것을 스탠드업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게답으로 썼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누워있는 상태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일어나서. 네가 누워있던 그 자리, 베드롤, 그 침낭 같은 거를 들고 and walk, 걸어가라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9절을 보면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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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남의 일이라고 그냥 구경만 하고 있고 방어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뭐 아니라 걸어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일에 있어서 복잡한 어떤 방법이 동원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수단이나 어떤 방법들, 절차가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였었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 한마디만 가지고도 그 병이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돼요. 아무리 고질적인 문제의 병이라 하더라도, 절망적인 그와 같은 상태에 너희가 놓였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 말씀 한마디만 내게 주어지게 되면 그 모든 질병이나 어려운 문제들도 해결되고 치료되고 회복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엄청난 기적이 복잡하게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수단 방법이 동원되고 난 뒤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었어요. 문제는 너무 오래되고 38년 동안 치유되지 못했다고 한다면 의사들은 틀림없이 이렇게 판정하지 않았겠어요? 이거는 불치병이다. 이것은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없는 병이다. 모리문드예요. 모리문드. 이거는 끝장난 병이다라고 낙인 찍은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불치의 병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 말씀 한마디 떨어지게 되니까 말씀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어지더라라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 능력을 믿으시고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또 일어나게 돼요. 그렇게 그 질병에서 고침을 받았는데 고침을 받은 이 병자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시기를 바라요. 고침을 받은 이 사람의 모습이 여러분 어떠하고 있습니까? 생각을 안 하셨죠? 생각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다 안다고 그랬죠. 더 이상 듣지 않아도 된다고 여겼죠. 그렇지를 않습니다. 자, 이 38년 된 병을 우리 주님 말씀 한마디 딱 해주셔가지고 깨끗이 치유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 사람의 반응이 어떻게 나와야 되겠어요? 굳어있던 얼굴이, 불만에 쌓였던 얼굴이 38년 동안 찐눌려서 살아왔으니까 어두움 상태도 너무나 두꺼운 어둠 속에 놓여 있었지 않았겠어요? 그럼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나았으니까 그의 얼굴에 미소가 머금어지거나 얼굴이 밝아지거나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38년 동안 늘 한숨이나 쉬고 불평이나 하고 불만이나 하고 지내왔다 하더라도 이제는 고침 받았으니까 그의 입에서 와, 이건 기적이 아니야. 나 일어섰네. 나 걸을 수 있네. 내 자리를 들고 갈 수 있네. 막 이런 모습으로 적어도 단 한마디라도 감사하다, 고맙다라는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눈 닦고 들여다봐도 감사했다는 말 한마디 없어요. 그의 얼굴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내용도 없어요. 찬송하고 갔다 내용도 없어요. 그냥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의 이야기 알죠?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병이 거지 베드로와 요한 만나서
베드로 요한이 일어나 걸어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되잖아요.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되면서 그 나타난 반응이 어떻게 되나요?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그랬어요.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늘 거지로 있던 인생이 거지인 인생은 신체가 부자유하면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이제는 나았으니까. 지금까지 저 안에 들어가서 한번 들어가 보는 게 꿈이었는데 이제 나았으니까 자기 소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 춤추면서 찬송하면서 들어갔다고 되어져 있어요. 그 안전뱅이는 적어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 환자는 38년 된 질병에서 고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 한마디 나오지 않고, 그가 기뻐가지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그런 내용도 나오지 않고, 감격하는 모습도 없어요. 한마디도 감사하고 있지를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관점에서 세 가지 가짜의 내용을 확인시켜 드릴 겁니다. 세 가지 가짜가 어떤 것이었느냐, 어떤 가짜였느냐라는 것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건데, 행여나 지금까지 우리가 가짜로 살아왔다고 한다면, 나도 그랬다라고 한다면 오늘 치유받아서 가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진짜로 살아왔다고 느껴지거들랑 아멘 하시고, 진짜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더욱더 진짜의 내용 있는,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살아야 할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가짜 바램입니다. 가짜 바램. 소원하는 바가 있었지만 그 소원의 내용이 가짜백이었다라는 거예요. 가짜백이. 자, 여러분 아시겠죠? 무슨 소원을 갖고 있었나요? 병 낫기를 바라는 바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바람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물이 동할 때를 기다리는 거죠. 물이 동할 때를 기다렸다가 먼저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이 38년 된 병자의 바람이었어요. 물론 이 병자만의 바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모였던 수많은 환자들, 병자들이 다 동일한 바람을 갖고 있었을 거다 이 말입니다. 자, 물이 동하면 그때에 제일 먼저 들어가면 낫게 되어진다. 나는 이것이 얼마나 예매한 것인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천사들이 이따금씩 내려와서 목욕을 한다 그랬는데, 이것이 터무니없는 전설이라는 것을 조금은 생각하면 알 수 있겠죠. 천사들이 목욕할 데가 없어가지고 땅에까지 내려와서 목욕을 하느냐. 물론 우리나라도 선녀와 나무꾼의 이야기가 있기는 했었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활동하는 존재들이 천사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얼마든지 더 좋은 물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 거기서 목욕을 하지 않고 이 땅에 와서 그것도 베데스다 못에 가서 목욕을 하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는 물이 귀하잖아요. 물이 귀하고 특히 예루살렘 지형은 지형이 높은 산 정상이란 말입니다. 그곳이 베데스다 못, 얼마나 대단한 못이겠습니까? 여러분 가보면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 아실 수가 있죠. 깨끗한 물도 못 되는 거죠. 거기서 목욕을 한다. 물이 움직이면 잽싸게 뛰어들어가면 낫게 된다. 자, 그것이 전설이었어요. 레전드였어요. 그죠? 전설이었어요. 자, 물이 그러면 천사가 내려올 때만 물이 움직이는 겁니까? 자, 물이 움직일 때는 허다히 있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어도 물이 흔들려요. 해오리 바람이 쏙 지나가도 그 부분이 요동하게 돼요. 흔들리게 되죠. 누군가가 나무떼기 하나 집어 던졌거나 돌멩이 하나 집어 던져도 물은 요동하게 돼요. 움직이게 되죠. 누구가 실수해가지고 물에 풍덩 빠졌다고 하면 물이 요동하게 돼요. 그때 사람들이 다 뛰어들었을 것 아닙니까? 물이 통하기를 그렇게 소원했었는데, 근데 들어갔다 나오면 나아요, 안 나아요? 그대로인 거예요. 그대로이면 사람들이 말을 해요. 야, 네가 나중이었다. 저쪽에 한 사람이 먼저 들어간 거야. 네가 낫지 않은 거는 먼저 누군가가 들어갔기 때문일 거야. 천사가 내려와서 목욕한 게 아니고 바람이 불어서 움직일 때 네가 뛰어들어간 걸 거야. 낫지 않으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구실을 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또 나보다 더 빨랐구나. 내가 낫지 않은 거는 또 바람이 불어서 그런 거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10년, 20년, 30년, 38년, 그건 40년 동안 그렇게 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죠? 잘못된 가짜 배기 바램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 지금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거짓된 정보, 거짓된 바램을 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보아스, 루시의 가정, 나오미의 가정, 엘리멜렉과 나오미도 뭡니까? 저쪽에 모압 땅에 가면 중년 피하고 얼마든지 우리 잘 살 수 있을 거야. 그 모든 헛된 바램들이에요. 헛된 바램들. 흉년 났다고 그만 떠나서는 안 될 약속이 있는 땅을 저버리고 내려가잖아요. 다 그렇게 해서 쏟고 사는 거예요. 바보처럼 살았군요. 나는 바보처럼. 나는 바보처럼 살았군요. 나는 바보처럼. 이게 저만 부르는 게 아니고 그 나오미도 불렀고 엘리멜렉도 다 이 노래 불렀던 거 다 내게서 다 이렇게 쏟고 사는 거예요. 또한 먼저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맹목적이냐 이거예요. 여러분의 소원이, 여러분의 바람이 먼저라고 하는 것에 매여져 있다고 한다면 조금 생각하세요. 무조건 먼저여야 돼. 먼저 1등이어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 자식이 늘 학교에서 1등, 나도 어디에 가서도 잘 나가는 그런 사람들, 먼저 일을 원하는 이것이 문제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1등은 허상이에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허구입니다. 허구이고요. 헛된 바램들인 거죠. 여러분 1등 해야 성공하는 겁니까? 1등 해야 축복받은 겁니까? 저는 이것을 어릴 때부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때까지 1등을 해본 적은 없어요. 1등이 하면 된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들. 자, 이 사람에게서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아까 이상한 질문을 하셨다 그랬죠. 네가 낫고 싶으냐? 네가 낫고 싶어? 좀 잘 되고 싶어? 딱 물었어요. 이상한 질문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서는요, 지금 낫고 싶은 욕망은 없어졌어요. 그건 없어졌어요. 지금 이 사람이 집착하고 있는 점은 먼저이고 있어요. 먼저. 무조건 먼저. 오늘도 먼저, 내일도 먼저, 10년 전에도 먼저, 지금도 먼저, 앞으로도 먼저가 돼야 돼. 먼저가 되지 않으면 나는 고침을 받을 수가 없어. 처음에 목적은 병 낫기 위해서 거기에 갔어요. 병 낫기 위해서 물론 그것이 목적이었고 이유였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게 되어지면서 그 이유와 목적은 없어져 버렸어요. 병 낫는 거는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 뭐가 이유가 되고 뭐가 목적이 되어지는가 하니까 먼저가 돼버렸어요. 먼저. 이해가 됩니까? 그럼 먼저. 이게 1년, 2년, 3년, 4년, 365일을 먼저 하다 보니까 먼저가 그만 이유가 되었고 먼저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병 나아야 된다. 병 낫고 싶은 것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 우리 주님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근원적인 원래의 이유와 목적으로 질문을 하신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이 사람 대답이 뭐였죠? 물이 동하게 될 때 나를 물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 억지로도 내가 물가로 가게 되면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나요? 먼저 물에 들어가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 사람에게는 병 낫는 게 없어져 버렸어요. 이 사람 입에서 남아있는 것은 먼저뿐이고 있어요. 먼저뿐이고 있어요. 이게 가짜에 쏟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가짜에 쏟은 증거가 되어지는 것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먼저라고 하는 의식보다는 진정한 목적, 내가 살아야 할 이유, 내가 존재할 이유와 목적이 어디 있느냐. 항상 목적을 가지고 제대로 된 바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시고 예수님께 눈 떼지 마시고 예수님 대신에 다른 어떤 것들을 대체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가짜 행함입니다. 가짜 행함.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라요. 가짜 행함입니다. 베드스다 목가의 주된 이야기는
끊임없이 네가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봐,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네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행동에다가 포커스를 두고 있죠. 먼저 뛰어들라, 먼저 물속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병이라도 낫게 된다라는 겁니다. 구원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행동하라는 겁니다. 어떤 것이라도 하라는 겁니다.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아시죠? 이것이 가짜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없다?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행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님 안에 내가 존재하고 있게 되면,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나는 구원도 받고 능력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는 doing에 있지 않다. 기독교의 진리는 being에 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돼요. 주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말씀 안에 있으면, 가지가 몸부림친다고 발부둥친다고 많은 열매 맺는 것도 아니고 사는 것도 아니다. 가지가 살고 가지가 열매 맺고 할 수 있는 것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되는 것이죠. 붙어 있으면 뿌리로부터 영양분 공급받고 열매를 맺고 살 수가 있고 자랄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행함, 어떻게 하든지 해라는 거예요. 해라. 먼저 들어가라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이런 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합니다. 하라고. 40일 동안 금식기도 마치신 예수님, 금식기도 딱 마친 걸 제가 갈고 제일 첫 번째 손님이 마귀가 찾아가요. 마귀가 찾아가서 예수님 몰려고 해요. 떡덩이 돼서 먹어라, 뛰어내려라, 나에게 꿇어 엎드려라, 꿇어 절하라, 하라, 해봐 였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있었을 때에도 사람들이 뭐라고 욕을 해? 마귀가 그들의 심령 속에 미혹을 한 거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내려와 봐라, 내려와 봐, 행동해봐, 내려와 봐.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구주로 알게 되어질 것이 아니냐. 모두가 다 하라, 해봐 였어요. 아까는 먼저였다가 지금은 해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노력하고 행동한다고 해서 모든 구원이 또 잘됨의 역사가 펼쳐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아멘입니까? 우리가 누구 안에 있으면? 주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있기만 하면 그 말씀이 나를,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원칙을 제대로 감당하고 지켜나가면 진짜의 인생을 살아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가짜 원칙이에요. 가짜 원칙. 세 번째 가짜는 뭐냐? 잘못된 그릇된 원칙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아까 이상한 점이 있었죠. 병자가 나음을 입었는데 감사했어요, 안 했어요? 그의 모습이 밝아졌어요, 안 밝아졌어요? 밝아지지 않고 있었죠. 감사도 안 했고요, 춤추지도 안 했고요, 찬송도 하지도 않았어요. 감사하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자, 자리를 들고 가는데 어딘가 모르게 짓눌려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왜 그랬을까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깨어지지 아니하는 하나의 원칙이 있었어요. 그 원칙이 뭔 줄 아시죠? 가짜였어요. 가짜의 원칙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뭐였는가? 안식일법이에요. 뭐라고요? 안식일법. 이 사람이 고침받은 날이 언제였다고요? 안식일날 고침받았어요. 안식일날 고침받았는데 고쳐주신 분이 네 자리를 들고 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식일날 돗자리 있는 거를 들고 가게 되면 이불 보따리를 들고 간다고 한다면 그건 일하는 것이 되죠. 일하는 것이 되고 일을 하게 되면 안식일을 어긴 것이 됩니다. 고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식일을 어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찌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해야 할 시간에 기뻐하지도 못하고 감사해야 할 시간에 감사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근심과 염려에 빠지고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또 그 자리는 성전이 있는 곳인데 베데스다가 성전 바깥에 놓여 있으니까 성전과 바로 인접해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누구 하나 안식일을 어겼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되나? 아닌 게 다를까? 유대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누가 너들 자리 들고 가라고 그랬어? 누가 그랬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 모릅니다. 모릅니다. 사람이 하도 많아서 누군지도 모릅니다. 막 두려움에 떨면서 말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유대 지도자들이 뭐래요? 안식일 날 이렇게 병을 고치고 안식일 날 병 나았다고 네가 이렇게 돗자리 들고 이렇게 움직여도 돼? 야단 맞았거든요. 그런 형편에 놓여 있는 그를 나중에 예수님께서 또 만나 주셔요. 38년 된 병자를 다시 만나서 어떻게 잘 지내느냐? 어떻게 괜찮냐? 예, 괜찮습니다. 누구십니까? 나 예수다. 다시는 그 더 큰 것이 생기지 않도록 너 죄 짓지 말고 살아. 지금부터는 하나님 믿고 예수님 잘 믿고 살아. 그렇게 당부까지 했어요. 근데 이 사람 봐요. 그렇게 당부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는 슬그머니 누구한테로 가요? 15절로 가요. 15절. 15절 찾았습니까?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15절을 보니까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누구이니라? 예수라 한질하니라. 16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일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뭐 했다? 박해했다. 고발까지 해버렸어요. 고발까지 이 사람이요. 너무나 안타깝죠? 누가 이렇게 했어? 예수가 그랬다. 자, 안식일 날 어기도록 만든 장본인이 예수다. 그 예수를 그냥 두면 안 된다. 예수를 잡아없애야 된다. 지명 수배자로 만들어버렸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이 드러내놓고 활동하실 수 없게 되는 첫 번째 동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가짜 원칙을 갖고 있었던 거죠. 질문해 봅니다. 안식일 누구를 위해서 있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습니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습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그죠?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며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겁니까? 아니면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것입니까? 또 질문해 봅니다. 십계명을 위해서 있습니까? 사람이 십계명을 위해서 있습니까? 십계명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우리 교인들은 다 대답을 잘할 수 있겠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법을 만들어 주셨어요. 법은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법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법은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안식일도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안식일에 노예가 되고 있어요. 안식일의 억압 속에 갇혀 있어요. 기뻐해야 할 시간에 기뻐할 수가 없어요. 감사해야 될 시간에 감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시간에 찬송도 영광도 올려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짜 원칙 때문에 그래요. 가짜 원칙 때문에 가짜 인생을 살아오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은 이야기, 병에서 고침받은 이야기로만 하지 말고 가짜 인생을 살던 자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진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한 스토리라고, 이야기라고. 아멘?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야기는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은 이야기, 그렇게만 알지 말고요. 가짜 인생을 살아가던 인생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무슨 인생을 살게 되었다? 진짜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다라는 것. 이 이야기가 이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